괜찮아요. 네.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보아왔고 그분에게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를 보였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나신 그 모든 과정을 보아온 야고보예요. 그래서 일반 제자하고 다릅니다. 야고보의 시각은 일반 제자랑 달라요. 그 야고보의 시각에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성도의 실천적인 삶을 쭉 나누면서 7절에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이 그러므로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도들은 세상과 버타지 말아야 된다. 서로 비방하지 마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마라. 그리고 말세에는 재물을 쌓지 마라. 왜냐하면 말세에 그 재물을 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연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고 그들의 눈물의 대가로 물질을 모으는 것을 야고보가 본 거예요. 그리고 부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색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결단코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말세의 부를 쌓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 것인 것을 야고보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재물을 쌓지 마라. 재물을 쌓은 자들, 부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이 당하는 어려움 부한 자들에게 핍박당하고 또 부한 자가 부를 쌓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늑탈할 때 그것에 대하여 야고보서 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5장 6절은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너희는 세상입니다. 악한 자들이에요. 말세 재물을 쌓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또는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짓밟았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또한 연약한 성도들이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대항하지 않은 그 연약한 형제들에게 억울함을 당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대가로서 눈물을 흘려야 하고 고통을 당해야 했던 형제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아라.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아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형제들아 다 빼앗기고 늑탈을 당한 형제들아 생명까지 빼앗긴 너희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까지 걸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아 언제까지 참아라? 주님 곧 오실 것이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만 참아라. 이 한 구절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했고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너희들이 죽는 게 두려워서 죄에 대하여 종로를 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두려워하고 나의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랬었는가? 주의 오심에 대하여 그것이 우리 안에 사실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오심은 어떤 거예요? 주의 오심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의 오심은 우리의 해방이에요. 주의 오심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주의 오심에 대하여 강력한 소원이 있다면 세상의 것에 의하여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수십 년을 교회 다녔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주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우리 눈앞에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이유 때문에 여러 교회를 지나왔지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질 않았어요. 오히려 주께서 오신다는 것에 대하여 화제를 삼으면 이단에 빠진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런 거. 계시록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건 말하지 말라고, 계시록 파다 보면 이단 된다고. 저 자신도 수십 년을 주의 오심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오심이 내 안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이 일상은 늘 힘든 거예요. 늘 억울한 일이 있고, 늘 힘든 일이 있고, 늘 고난이 있고, 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진 적도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보세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내 암시, 자기 암시적으로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분명히 야고보서를 많은 목사님들이 다루었을 텐데 주의 강림이 가까운 것에 대하여 포인트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일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온 세상이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 시간에 쌓여서 시간에 의하여 썩어지고 낡아지는 이 틀 안에 있는 우리를 이 시간 안에서 꺼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도 머리가 휘어서 염색해야 되고 거울을 보지 않아도 제가 느끼죠. 막 주름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고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관절은 약해져 가고 온몸이 지금 계속 약해져 가는데 그거는 시간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제가 키가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왕년엔 60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키제로 안 올라가요. 앞자리가 바뀌었거든요. 50대예요. 그래서 제가 키제로 안 올라갑니다. 왜 그래요?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시간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키가 자꾸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시간의 영향을 받고 시간에 의해서 낡아지고 후퇴하는 우리를 그 상태에서 꺼내신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낡지 않고 변하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그 상태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시간 안에 있는 우리를 꺼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다? 주의 강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피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질병 가운데 있니? 가난 가운데 있니? 너희들 자신이 남들과 비교하여서 형편없이 낮은 자리에 있니? 마음을 강하게 해라. 예수님 곧 오신다. 그 모든 것의 영향 아래 있지 않도록 그 안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휴거 사건입니다. 우리를 뽑아서 들어서 그 공간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있을 것인데, 그게 무슨 사건이다? 주의 강림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과 심판을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원망과 심판을 연결할까요? 자,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깊이 들여다보면 이 원망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가깝게는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 그들에 대한 원망이 있죠.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민낯, 화장을 지우고 우리의 얼굴, 저도 화장 지우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민폐라고. 맨 얼굴로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저 열심히 화장하고 나와요. 저 맨 얼굴 여러분한테 안 보여드립니다. 우리의 민낯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원망이라는 게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아주 깊이 들어있습니다. 이 원망을, 사실 이제 원망의 원인이 있어요. 왜 그들에게 원망을 갖냐면 나에게 피해를 줬거나 상처를 줬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런 원인이 있죠. 그래서 원망이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누구에 대하여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어떤 환경에 대하여 원망이 생기는 더 큰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었을 때에는 이런 원망이 있었어요. 뭐 부모님에 대한, 뭐 이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 관계 안에 형성된 사건들이 원망을 하게 하죠. 뭐 시댁 식구라든지, 뭐 가깝게는 남편이라든지. 그런데 야고보는 이 원망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심판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원망이라는 감정을 잘 보아야 됩니다. 이 원망이라는 감정이 왜 심판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왜 야고보는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내는 뭐냐면 욥은 원망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안에 있었습니다. 자녀가 순식간에 다 죽었잖아요.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떠났어요. 친구들도 자기를 멸시했어요. 원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7배나 더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야고보는 이 욥의 인내의 결말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자, 그러면 원망이라는 감정과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극단적인 선택을 연결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라는 것을 왜 연결했느냐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야고보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야고보서 1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서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이 시간 안에서 영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시간 안에서 영원으로 옮겨가는 그 사건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 땅에서 지나야 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지나야 되는 이 과정이 때로는 그게 질병일 수 있고 가난일 수 있고 핍박일 수 있고 또 어떤 아주 강한 수치와 모멸일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복되다. 그것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거다. 나를 좀 믿어라.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가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한다. 그 좋은 게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이다. 나는 너희를 시간 안에 썩게 두고 싶지 않다. 여러분, 시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치과 치료를 오래 받았습니다. 원래 이가 그랬던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원래 타고날 때도 이가 약했지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 이가 다 상한 거거든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썩는 존재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은 어떤 존재냐? 시간 안에서 시간에 들어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시간 안에 있는 우리를 영원으로 옮기는 거예요. 영원으로 옮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썩지 않고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시간 안에서 영원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엄청난 사건이 때로는 내 발을 잘라내야 할 때가 있고 내 두 눈을 뽑아야 할 때가 있고 죄를 짓게 하는 내 손을 잘라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심지어 내 육의 생명까지도 걸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간 안에 썩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옮기고 싶으신데 그 영원으로 옮기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과 환난과 연단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썩게 하는 그 세상이 좋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저도 많은 연단을 지나왔는데 그 연단을 통해서 제가 붙잡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쩌면 그러한 연단이 없었다면 저도 저의 기질대로 세상을 향해서 그 썩을 곳에, 그 썩을 것을 좋아해서 그 썩을 것과 함께 썩는 존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단을 통해서 제가 잘라내야 될 것을 잘라내면서 그 통증을 참아내면서 주님 앞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지금은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가장 처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고 가장 치열하게 주님 앞에 나갔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가장 자비한 분이다. 너희들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 두는 이유는 그것 좀 당해봐라. 그게 아니라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에 대하여도, 환경에 대하여도, 관계에 대하여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예수님을 신뢰해라. 너희의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원망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나야 할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하여 너희들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할 것이고 모든 불순물을 다 녹여내고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려고 그러한 과정을 허락하신 거다. 아멘. 여러분이 고통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주하거나 미워해서 고통 가운데 두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려고 고통 가운데 두신 거예요.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어제 통화를 했던 그 집사님이 한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진행되어지는 상황 안에 있을 거니까 앞으로도 힘들 건데 저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이 또는 지도자들이 기도하십시오. 당신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럼 나는 죄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의 대부분은 세상의 악함 때문입니다. 환경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사람의 문제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마지막 때에 이 악함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은 식어지고, 그렇죠? 사랑은 식어지고 모든 사람들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관계 안에 어려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악함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늘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고난 가운데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저주 안에서 그 저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 이 악함 안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갑시다.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죠.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뭘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처로 데려가시는 것, 약속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실 거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라.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이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 너희들이 고통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건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다. 너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 분이다. 그 좋은 것이 뭐다? 생명의 면류관이다. 그 고통 안에서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이 원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마라. 너는 비판하게 되면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비판을 받을 것이다 얘기해요. 이 원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생길 때에는 너는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관계 안에. 자, 우리는 절대 피해자도 없고 절대 가해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이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떤 누구에 대하여 강력하게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피해자도 절대 가해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고 피해를 받기도 하고 누구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이 원망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심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는 가장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목적을 가지고 가지 마라. 관계를 기억하고 관계를 믿어라.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 있지 않으니까 어떤 사건과 사고가 생길 때마다 어디에 몸이 아플 때마다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저주 가운데 두셨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경험하고 저런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차 우리의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병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병들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고 남에게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뭘 기대하고 참으라는 거냐면 주의 오심을 기대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억지로 분노를 억지로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어. 너희들을 이곳에서 꺼내실 거야. 정말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이 둥근 자루 같은데 이 자루 안에 고통이 가득해요. 우리는 그 자루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이 둥근 지구는 둥그런 그릇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잔뜩 들었냐면 고난과 고통이 잔뜩 들었어요. 아픔과 사망이 들어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아프고 힘들고 서럽고 많은 일들이 있죠. 예수님이 오시는 건 그 공간 안에서 우리를 꺼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탁 꺼내서 전혀 고통과 상관없는 곳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참아라.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고통을 벗어나면, 아픈 게 벗어나면, 가난이 벗어나면 좋을 것 같죠. 세상은 그러한 일들이 또 다가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지나가라. 인내하고 지나가라. 기다려라.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그 안에서 꺼내주실 거다. 아멘. 주의 강림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꺼내시는 날이에요. 그런 거 있죠. 그 투명 볼 안에 그 숫자 있는 공 잔뜩 넣어놓고 눈 가리고 탁 꺼내서 몇 번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공 안에 세상에 정말 70억 많은 인구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넣어서 막 휘젓다가 딱 꺼냈는데 이름이 이수지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썩을 세상에서 이제 너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영향 아래 있지 않아.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영원을 누리는 거야. 또 예수님이 손을 넣어서 막 휘젓다가 하나를 딱 꺼냈는데 미네림이야. 우와, 너무 좋잖아요. 그 사건이 곧 올 거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손을 넣어서 막 휘젓다가 하나를 딱 꺼냈는데 그 이름이 임현정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라? 기다려라. 참아라.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라. 예수님 곧 오신다. 아멘. 야고보서에서의 야고보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김영국 집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네,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딱 넣어서 막 휘젓다가 탁 꺼냈는데 김용국,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꺼내러 오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썩지 않도록 꺼내는 사건이 강림 사건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